주님이 오신 달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가장 어수선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무슨 소망으로 연말을 지내고 있을까 생각하면 더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법이지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일본이라는 나라에 흡수 통합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있었겠는가.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도 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다면 남쪽에 우리나라는 공산 국가가 되었을 것이고, 이 땅에는 교회의 씨앗이 다 뿌리가 뽑혀서 기독교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나라마다 중요한 인물로 인하여 역사가 존속되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우리 12월 한 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성경에 많이 쓰여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한 한 구절로 예수님 오심을 요약할 수 있다면 41절입니다. 세 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데, 문둥병자를 첫 번째는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인생들을 민망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끼리는 우리보다 딱한 환경과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불쌍히 민망히 여기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인생들을 보실 때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이제 복음서에 민망히 불쌍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것은 보시며 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가 아파하면 부모가 웁니다. 엄마가 울고 아빠가 울고 마음으로 울고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마음으로 울고 눈물로 흘립니다. 아내가 아프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너무 아프면 자식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생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사탄과 죄와 세상의 무한 경쟁에 무자비한 그런 체계 속에서 신음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실 때, 아니 나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너 왜 이렇게 살았냐, 못 살았냐가 아니라,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나약하고 힘든 나를 바라보며 주님은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십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드냐고, 얼마나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냐고. 오늘 나를 보면서 정말 세상은 그런 마음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 누가 나의 힘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민망히 여기며 함께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은 가족 안에서도 요즘은 찾기 힘들 정도로 삭막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힘든 삶을 보시며 함께 울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만져주셨습니다. 이 마가와 누가는 특별히 저에게 손을 내밀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마가에게 시켜서 쓴 책입니다. 예수님의 하도 딱한 문둥병자를 바라보며 손을
내미는 그 따뜻한 모습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 그것은 손을 그 힘든 손목을 꼭 붙잡아 주셨다는 그렇게 이제 번역한 성경, 영어 성경도 있고, 또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너무 힘든 영적 전쟁에 이제 쓰러져 고단의 로뎀 나무 밑에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며 먹을 것을 주셨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 불쌍한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셨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손목을 꽉 붙잡아 주신 이것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힘들게 어렵게 숨가쁘게 살아가는 지친 우리들의 손목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연약한 육신이 말할 수 없는 큰 질병으로 고생한 문둥병자를 한순간에, 42절은 곧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즉시 문둥병이 가게 하였는데,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이 귀한 회복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 41절을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나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주님이 나를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연약함 속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기독교다. 다 외우셨죠? 첫 번째는 기독교가 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뭐 해주는 게 기독교예요? 울어주는. 아니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물론 같이 웃어주시기도 하지만 워낙 딱하다 보니까 먼저 울어주신다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세상은 다 뭘 했니 못했니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기독교는 다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기독교. 우리 21절, 41절 오늘 외우고 돌아가야겠는데 이따가 외우지 못하신 분은 문에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둥병자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내 인생 속에 나타난 문둥병자의 모습입니다. 문둥병자는 에이즈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니 인류 역사의 가장 참혹한 질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이 많이 아파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속이 아파 힘든 병도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든 심장이든 폐든 아주 힘들죠. 속으로는 이제 많이 이게 악화가 돼서 그런 병이 있고, 이 문둥병은 속도 그런 이제 이런 내면이 썩었지만 겉으로 그 곪고 썩고 그런 이렇게 없어진 문드러진 상처가 가득한, 또 냄새가 지독한 이 문둥병은 내면적으로 내쪽 몸에 안 보이는 부분도 이렇게 다 망가져 가고 있고, 외적으로도 너무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것이 문둥병이어서 고대 국가는 다 그렇지만 유대 나라도 철저하게 이 병에 걸리면 마을을 가정을 떠나게 해서
영화 배너에 나오는 것처럼 토굴이나 이런 데 가서 살고 밥도 이렇게 동굴 위에서 줄로 내려다 줘서 접촉을 기피하는, 바람이 안 부는 날은 한 3m까지 접근할 수는 있지만 바람이 부는 날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4, 50m를 간격을 둬야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무서운 또 전염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세 거의 100여 년 전에 이르기까지도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는 고양이를 같이 살도록 했답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뜨거운 것, 뭐 불덩어리, 뭐 이런 거 감각이 없이 만지기도 하는데 밤에 잘 때 쥐가 다리를 물어 뜯는 것을 문둥병자는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 그걸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 고양이를 꼭 이제 있게 해서 밤에 고양이가 있어야만 쥐가 와서 문둥병자의 발을 갉아먹어도 모르기 때문에 그 고양이가 그걸 예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질병은 다 끔찍하지만 이 문둥병은 이제 어느 병보다 더 참혹한 것입니다. 이제 문둥병의 얘기는 복음서에 이제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10 문둥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9명이 안 돌아왔을 때 놀라신 것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참혹한 문둥병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이 안 돌아왔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마치 감기 고쳐줬는데 뭐 그까지 감기야 하고 안 돌아온 것처럼 그 9명의 마음은 예수님이 보실 때도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될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둥병자가 갖게 되는 이제 무감각, 감각의 상실인데 이게 제일 이제 그들의 어려운 점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육체적인 감각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과 이런 것들이 가동하지 않는 육체적으로 감각을 상실하고 뜨겁고 불덩어리니까 뜨거운지 칼이 날카로운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제 육신적인 감각을 상실했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즘 뭐 금연 광고를 뭐 폐암 주세요, 뭐 뇌졸중 주세요 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당뇨도 그렇고 뭐 어떤 당뇨도 심하면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뭐 그 감각들이 무뎌지는데도까지 뭐 마약을, 우리의 쾌락을 잠시 위하여 또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먹는 것 너무 이상하게 먹다가 이제 그런 육체적인 감각이 상실된다. 얼마나 큰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가 겪는 것은 이제 정서적인 감각을, 이런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이제 따뜻한 그런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이 이제 어떤 짐승과 달리 인간은 이제 가족 중심 아닙니까? 그것은 감성을, 따뜻한 사랑의 감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기분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거든요. 문둥병자는 뭐 가족과 이제는 절대 한 집에 있을 수 없고, 사회적으로 어떤 성에도 들어갈 수 없고, 마을에도 들어갈 수 없고, 가까이 잘못 갔다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서가 완전히 얼어붙은 이런 정서적인 것도 감각인데, 이걸 상실한 채 좀 마음에 한 번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누가 나를 사랑한다든지 누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다든지 이런 거 없는 그런 모습이 두 번째 모습. 세 번째는 이제 그 사회적인 교제에 대한 그런 인간관계의 상실, 고립감이죠, 외로움이죠. 그것은 뭐 정서적인 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동물이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걸렸다 하면 이것은 무조건 추방이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이제 영적인 감각의 상실인데, 유대인은 병에 걸리면 다 죄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맞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들의 그렇게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문둥병은 이제 가장 무서운 죄를 졌을 때 걸리는 병이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이제 성이라는 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성벽이 있는 뭐 회당이고 성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마을도 지금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내가 너무 잘못이 많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저주하셨다는 그 영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 감성의 감각도 참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감각이 발달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을 주셔도 뜻이 계시다. 그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잘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 감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감각도 좋으면 힘들어도 자기를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갈 수 있죠. 영적인 감각도 우리가 자꾸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감각을 키우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가득하게 느끼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힘든 것들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문둥병자는 이 네 가지를 다 상실한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냥 세상은 금년도에는 정말 너무, 금년 말은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특별히 시리아의 대통령이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다가, 그러다가 서로 반군과 싸우다가 IS가 강하게 역사하면서 수많은 난민이 쏟아져 나오고, 테러의 공포 속에 살아야 되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런 테러에 워낙 9.11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슬람 계통에 대해서 적대감이 막 일어나고, 요즘 미국에서는 총기를 더 구입을 많이 해갖고 판매가 더 잘 된다고 하잖아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뭐 인간의 본능상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지는 뭐 학교 갈 때도, 대학교도 총기를 들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워낙 세상이 무서우니까. 2016년 이 연말은 너무 우울하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권력의 감각과 자기 명예의 감각과 자기들의 그저 잘못된 신념과 종교의 그런 감각을 갖고 자기에 맞지 않으면 죽이고 막 세상을 무섭게 하는 이런 것들, 인간이 그러면 돈의 감각과 기술의 감각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 그러면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따뜻한 물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오히려 행복을 덜 느끼는,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상실되고 그것이 소멸되었을 때 세상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과 문명이 발전해도 어느 때보다 우리는 더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갑자기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공포와 서로 테러와 뭐 이런 것 속에 과연 누가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으며, 서로가 적대하고 그러면 뭐 다 내쫓고 뭐 서로 미워하고 종교 간에 갈등이 심화돼 갈 때 도대체 인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요즘은 참 답답한 기분도 많이 느끼게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5가지 감각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인생이 가져야 될 감각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따라가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내 인생이 그게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더 내가 앞으로 말씀을 더 속에 들어가고 좀 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을 써서 내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그 감각을, 운동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하루도 훈련을 쉬지 아니하고 날마다 정말 땀에 젖도록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적인 감각을 내가 그걸 잃어버리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날이 갈수록 돈의 감각, 포도주의 감각만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공부의 감각만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즐거워하는 영적인 감각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발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이 아껴서 돈의 감각만 좋아지면 좋겠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그래야 그다음에 정서적인 감각이 따뜻한 걸 느끼게 되거든요. 사람은 여러분 기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성도 중요하지만 자기 감성이 충만해야 돼요. 제가 조선일보 별별다방에서 읽은 글인데 어떤 집에 아들이 좀 어려서부터 너무 부모 말씀을, 엄마 말씀을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잘 듣고 순종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고 기도 훨씬 아주 크고 학교에서는 늘 정말 탑으로만 달리고 대학교도 갔다 오고 외국에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오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대학원도 마치고 사회생활을 딱 시작할 때가 됐는데 이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자기 방에 틀어박힌 지 세 달이 아니라 3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엄마가 너무나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체적으로, 실력으로, 스펙으로, 학벌로.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취직하고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때 다 준비가 끝났는데 나오질 않고 3년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가 볼 때는 엄마 매뉴얼대로만 살았지 자기가 없는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막 뛰놀고 싶고 하고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거 아니고 엄마가 시키고 자기가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학원이고 뭐고 그리고 30이 다 됐는데 자기를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정말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신나게 하겠다는 그 자기 감성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런 걸 나를 잃어버린, 나를 느끼는 감각을 이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만사 다 뭐든 못하겠다고 방해에 들어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말 너무 많이 잘 듣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엄마 말 잘 듣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모범생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범생 나중에 골치 아픈 여러분 오히려 우리 애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그게 복입니다. 아이가 자기를 느끼고 자기를 발산하고 부모라도 싫은 건 싫은 것이고 부모한테 대들 땐 대들고 틀린 거 부모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 나는 내 인생 살고 싶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 이거 하다가 죽겠다. 자기 길을 가는 어떤 자기를 느끼는 그 감성,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30이 되도록 엄마 뜻대로만 이끌어온 그런 인생이 되다 보니까 자기를 문둥병자나 뭐가 다릅니까? 같은 집안에만 있지 사회생활도 기피하고 가정생활도 기피하고 아무도 기피하는 여러분 그게 이 시대 우리 문둥병하고 뭐가 다르죠? 여러분 자녀를
모범생으로 키우라고요? 키우지 말라고요?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가 이단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EBS에서 봤어요. 1살 낸 아이가 놀이방에 들어가서 엄마랑 있다가 이제 엄마가 잠시 나간 경우 아이의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이는 계속 장난감하고 잘 놀고 있었어요. 하나이는 막 엉엉 울고 막 엄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두 아이 중 어느 아이가 이런 정서적인 감각이 잘 발달되어 있는 아이일까요? 운 아이예요, 울지 않은 아이예요? 예. 대답했다가 괜히 난감할까. 운 아이가 정상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 엄마를 찾아서 사랑을 다시 받아야죠. 이 울지 않은 아이는 1살이지만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어떤 정서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거죠. 엄마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럼 그냥 그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엄마랑 같이. 나는 엄마의 사랑으로만 살아나야 되는, 엄마에게 매달리고 엄마에게 안기고 엄마랑 충분한 따뜻한 교제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져도 그만, 1살인데도 뭐 당신 없어도 난 살아 하는, 이렇게 이 사람이 정서적인,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무한 경쟁 속에 우리 일은 정말 1등 하나면 안 되죠, 지금. 그죠? 남보다 물건을 늦게 만들어내면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지금 중국은 이런 저런 걸 우리보다 여러 분면에 앞서가면서, 조금 있으면 반도체 수출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거제도는 디트로이트가 됐다는, 그리고 많은 회사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감원이고, 그래도 그러면 살아남았다면 또 얼마나 들들달달 볶으면서 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실적과 아이들에게는 공부와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뭐 한다고 우리를 일기계와 일벌레로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감성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 선 이성을 돌려서만 이제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성이라는 것은 감성이 따뜻하고 신바람을 불어내야 이성이 창의력도 있고 막 이런데, 이제 그런 따뜻한 감성을 느끼지를 못한 채 이성으로만 막 돌리려니까 사람이 탈진하는 거죠. 소진증후군. 미국 의사의 60%는 소진증후군이라는 거죠. 그 많은 일에. 저희 집에도 일주일에 하루 겨우 쉬고 퇴근 시간은 11시거든요. 난 정말 저렇게 인생을 사는 게 맞는가? 이 사람이 이성으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순간순간 따뜻함을 느끼고 놀면서 신바람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무한 경쟁, 또 우리나라가 지금 더 경쟁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더 뭔가를 해야 되고, 회사 직장에서는 뭐 좀 뒤처질까 봐 뭐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몰아가는, 감성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리는, 문둥병자가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겠냐고요. 길이 어디에 있냐고요. 내가 좀 살만한, 내가 정말 괜찮은 존재고 내 마음에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그래야 사람이 그 감성이 일어나야 이성도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일지라도 기름만 갖고는 안 돼요. 엔진 오일이 있어야 돼요. 엔진 오일은 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걸 해야지 뭐 좋은 비싼 기름만 넣었다고 자동차가 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엔진 오일이 없으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번아웃, 우리가 탈진하고 소진하는 막 이런 시대 속에
가족은 가족대로 이런 따뜻함을 주는 곳이 없어요. 우리를 정말 안아주고, 오늘 본문처럼 문둥병자를 보며 울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아내를 일터에서 일하고 살림까지 일하는 아내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이런 걸 받기가 우리 가족적으로 해야 됨에도 부족하잖아요. 그럼 남편은 그걸 받느냐? 자식은 맨 그저 공부 성적만 집에서 따지지, 언제 한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나 우리나 똑같이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정서가 없어 이렇게 약해지니까 다 병이 걸리는 거예요. 뭐 여기도 20대 치매도 그거 다 정서가 감성 에너지가 충족이 안 되니까, 그게 고갈되고 이성으로만 하다 보니까 치매도 걸리고 젊은 20대 30대 여러 가지 5, 60대가 걸리는 병이 다 20, 30대로 내려왔잖아요. 젊은 사람들 머리칼 또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그 사람들 취미가 머리칼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렇게 빠지게 돼요.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 그거 좀 더 발전된 것도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정말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누가 나를 우주적인 사랑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같이 울어주고, 내가 너의 회복을 진정 원하고 내가 너를 진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이런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대통령 하나 바뀐다 그래갖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고, 정말 41절에 예수님만이 내 이 힘든 길을 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를 보며 같이 울어주시고, 얼마나 힘드냐고, 한 주간도 얼마나 어렵게 살았냐고, 숨쉬기도 어렵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목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고, 내가 힘을 주겠다고, 일어서라고 힘을 주겠다고, 오늘 본문은 내가 원하노니, 그러면서 즉시 그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타치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신다는 이 타치라는 단어는 이제 마가복음이 상당히 강조했어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쓰게 했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이 그 눈먼 자들 어루만져 주시고, 말 못하고 귀머거리 그 귀를 만져 주시고, 베드로 장모를 고치실 때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거든요.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옥자락을 타치할 때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타치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다 그 관점이 달라요. 신앙적인 예수님의 보는, 자기가 정말 예수님에게 받았던 은혜의 각도들이 다른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특별히 이 가장 많은 타치라는 단어가 이제 마가복음에 쓰여진 거죠. 그만큼 그 인생을, 그 눈먼 자를, 말 못하는 자를, 귀 못 듣는 자를,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그게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타치의 굶주리신 자 같다. 우리도 혈류병 여인처럼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타치하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한다는 믿음은 타치예요. 그런데 그게 적당한 타치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처럼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또 소문을, 예수님 워낙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내 인생을 축복해 주리라고 찾고 또 찾고, 믿음으로 찾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진짜 힘을 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내 연약하다가도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 그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한 주간도 오늘 본문의 41절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41절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내가 성경 좀 안다. 그건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해요. 기독교는 41절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40절처럼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보고 울어주시고 얼마나 힘드냐고. 세상에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울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잘 다 못 보니까. 주님만이 내 마음을 보시고 울어주시죠. 얼마나 외로우냐고, 얼마나 힘이 드냐고. 그리고 만져주시죠.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대학교 수능고사를 볼 때 막 피곤해갖고 막 시험 말 이렇게 그 시간쯤 막 하는데 정말 누가 자기를 정말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평소에 고3 때도 성가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고3 때도.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예수님을 본문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 나아가면 예수님 반드시 41절을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안에 부족하였다면 내가 앞으로는 이런 귀한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겠다고 이 아침 다시 한번 문둥병자의 믿음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이 믿음으로 가면 41절로 주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41절 오늘 외워야 집에 간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되시며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누가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것. 기독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보며 뭐하는 종교다? 우시는 거예요. 너무 딱하고 이 세상에 정말 뭐 좀 좋은 거 있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사는 게 얼마나 정말 고단합니까, 이 세상에. 물론 어떤 사람은 가짜에 속아갖고 편한 척하고 사는 사람도 있죠.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술, 담배 안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날 보며 너무 힘들어 보여서 울어주시는 게 기독교예요. 울는 게 끝이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나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게 기독교예요. 어루만져 주시다가 예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힘을 주시는 게 기독교다. 확실히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죠? 네.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기독교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 뭘 믿냐 내가? 넌 뭘 믿냐? 41절을 믿는다.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41절을 믿고 살아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41절을 강하게 믿는 게 그게 믿음생활이다. 아무쪼록 41절을 꼭 믿고 이 한 주간도 41절의 은혜를 체험하며 세상을 이기고 아름다운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